신구약 중간사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바벨론에서부터 헬라까지 기본적인 그 역사를 좀 살펴봤었고요. 노아의 자손들 셈과 발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빛과 대체로 다 그들이 민족적 지도자였던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이 어떻게 바뀌어갔는지 살펴봤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바벨로니아, 바벨로니아죠. 그리고 나서 아시리아, 다시 바벨로니아,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그리고 이제 오늘 보게 될 로마, 이런 식으로 이쪽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이 계속 주인이 바뀌었고,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그 사람들이 계속 더 북방 쪽에 있는 어떤 패권 국가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국가로 등장하는데, 여러 나라가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 패권 국가들 중심으로 기록이 돼 있었던 그런 장면들을 봤었습니다. 아수르의 역사에 대해서 봤고요. 특별히 니느웨의 이야기를 좀 살펴봤었습니다. 바벨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바벨론의 역사는 짧습니다. 86년밖에 되지 않죠. 느부갓네살을 중심으로 해서 이집트하고의 갈등 관계, 그 사이에 이스라엘하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 블레셋 지역, 혹은 팔레스타인 지역이 어떻게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이집트와 이 바벨론 사이에서 친바벨론이냐 친이집트냐, 그 왕들은 그거예요. 친바벨론이냐 친이집트냐, 그거 가지고 계속 갈등을 했고,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거기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 의존해라. 친바벨론이냐 친이집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다. 그게 선지서들의 메시지였습니다. 바벨론 성이 상당히 견고하고 크고 아주 강력한 성이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벨론 이코로 세상 권력, 세상의 어떤 힘을 상징합니다. 이 구바벨론 때도 바벨 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신바벨론 때도 그 바벨론 성 자체가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세상 권력의 대표를 바벨론으로 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이 여러 번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미 멸망했죠. 바벨론을 멸망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거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신약성경은 여전히 바벨론을 얘기하고, 요한계시록도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견고했고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그 역사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지점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역사에 대해서 봤습니다. 퀴로스, 고레스 대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특별히 고레스 칙령에 다니엘이 영향을 미쳤던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리우스 스타페스라고 하는 사람이 인도에서 이집트까지 20개 행정구역을 구성하고, 또 이렇게 도로를 만들고, 우편 구조를 만들고, 정보기구를 만들고, 여러 가지 행정국가적 시스템을 만들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니에미야서에 보면 어떤 장면이냐면 120문도, 그러니까 120개 성을 얘기해요. 120개 성을 다스렸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황제가. 그게 그때는 이제 크세르크세스 때인데, 자기 아버지인 다리우스 스타페스가 20개 행정구역으로 나누고, 그것을 또 나눠서 120개의 도시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120개의 도시에 각각의 그 총독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파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면의 흔적이 그 성경 안에 있습니다. 기타 아가사스다와 등등 페르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헬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헬라 특별히 마게도니아의 빌립이라고 하는, 필립이 필리포스예요. 우리 이제 성경은 되게 필립을 빌립이라고 해요. 빌립보라는 도시가 필리포스라는 이름이에요. 필리포스가 누구냐면 알렉산더의 아버지 이름이 필리포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신약성경에도 마찬가지로 나와 있는 도시들은 대체적으로 왕 이름들을 갖다 많이 썼어요. 어제도 그 EBS에서 다큐멘터리로 로마, 위대한 바벨론 이후에 어제부터 했어요.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하는데, 오늘 저녁에 아마 폼페이 하는 거죠. 폼페이가 폼페이우스 그 장군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보면서 이게 폼페이우스 장군이야. 그래요? 이렇게 이제 그 장군 이름을 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다 이렇게 장군 이름들 혹은 왕 이름들을 땄죠. 마게도니아의 필리포스, 이 필립, 혹은 우리 이제 성경에는 이제 히브리식으로는 빌립이라고 해요. 빌립이 그리스도를 통합시켰고, 그리고 그
아들 알렉산더에게 물려줬죠. 근데 알렉산더가 그때 왕이 된 때가 나이가 20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과 1년 만에 전쟁에 나가요. 전쟁에 나가서 11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여러 지역들을 계속 이쪽으로 오면서 뭐 마게도부터 시작해갖고 소아시아 지역, 뭐 이렇게 이쪽에 갈대리스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 이집트까지 그리고 정보를 다 끝내고 이제 인도 쪽 지역으로 넘어가다가 이제 불과 11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저항이 없었고 당시에 저항이 없을 이유 중에 대표적인 이유는 페르시아의 부패입니다. 왕들이 아주 견고할 때는 제도적으로 분명하고 여러 가지 것으로 선정을 베풀었는데 점점 이제 권력이 안정화되면서 부패하죠. 왕이 부패하고 왕가가 부패하고 정치권이 부패하고 경제가 부패하고 백성들도 부패하고 부패하니까 결국 이제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만 어려운 거죠. 그런 가운데 외부에서 헬라에서 알렉산더가 들어왔을 때는 다 오히려 그냥 스스로 항복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알렉산더 사후에 7년 동안 세력 다툼이 있었다. 이제 좀 중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강의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이 헬라 알렉산더 이후부터 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중간 역사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텐데요. 지금부터가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알렉산더 사후에 315년까지 4명의 부하 장수들이 7년 동안 세력 다툼을 합니다. 자기들 안에 이제 누가 권력을 잡을 건가. 그러고 나서 땅을 나누는데요. 이해 보시죠. 이 얘기는 이제 다니엘서 할 때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비슷한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가 지중해죠. 지중해고, 이게 이제 이탈리아인가요? 이탈리아, 마게도냐고 이쪽에 이탈리아 로마죠. 그리고 여기가 소아시아, 비두니아, 길리기아 등등등. 세계사에서는 제일 유명한 지역은 갈도리스입니다. 갈도리스고요. 이게 유파테스강, 이게 티베스강. 요거는 갈릴리죠. 요단강, 사해, 나일강, 이집트, 그러겠죠? 4명의 장군들이 열심히 싸워서 결국은 7년 만에 자기끼리 땅을 나눠요. 이쪽은 카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장악한 겁니다. 카산더, 여기가 마게도냐의 데살로니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살로니카가 알렉산더의 누이입니다. 카산더가 남편이죠. 자기 아내를 기념해서 만든 도시가 살로니카. 그래서 더 대는 정관입니다. 대살로니카. 라고 하는 도시를 만들죠. 여기는 이제 리시마코스라고 하는 사람이 장악을 합니다. 이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나중에 신약되는 이야기를 하고, 그 전에는 여기를 뭐라고 하면 리디아라고 했어요. 리디아. 룻 혹은 리디아. 그래서 대체적으로 리디아는 헤라클레스라고 하는 집안이 왕조를 이뤘습니다. 이 지역을 리시마코스가 장악을 하죠. 그리고 이 위에 지역, 이 위에 지역, 이 메소포타미아,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이런 이 지역을 안티오코스라고 하는 사람이 장악합니다. 안티오코스는 성경적 언어로는 안디옥이 안티오코스예요. 그래서 안디옥이 두 개입니다. 여기 안디옥이 있고, 여기 비두니아 안디옥이 있고, 여기 또 안디옥이 있어요. 그래서 안디옥이 하나, 둘. 그래서 성경의 사도행전을 읽을 때 보면 안디옥이 두 군데가 나와요. 소아시아에도 안디옥이 하나 있고, 여기도 안디옥이 있습니다. 안티오코스 이름을 따서 안디옥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요 밑에 이집트 쪽을 누가 장악을 했냐? 토톨레미라고 합니다. 토톨레미, 여기는 안티오코스 혹은 안티고노스라고도 하는데요. 발음의 차이예요. 발음 차이인데 대충 비슷하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7년 동안 전쟁을 해서 이렇게 서로 장악을 했는데, 여기가 땅 넓죠. 여기가 굉장히 큰 땅입니다. 이거 메소포타미아. 안티오코스가 세력이 크니까 토톨레미하고 리시마코스하고 카산더하고 연합을 해서 여기를 견제합니다.
견제할 때 그 견제하는 전쟁의 장도를 누구를 쓰냐면 셀루쿠스라는 사람을 써요. 셀루쿠스, 뭐 셀주쿠, 뭐 셀루키스, 뭐 등등 뭐 이렇게 세계사에서는 셀주쿠 왕조라고도 하고 셀루쿠스 왕조라고 하고 셀루쿠스라는 장군이 이 연합전선의 그 선봉장이 돼서 전쟁을 해서 여기를 제압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배신을 합니다. 셀루쿠스가 배신을 해서 자기가 나라고 못할 게 뭐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쿠데타는 브리시도 쿠데타를 불러봅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9번 쿠데타를 했잖아요. 우리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 봤었죠. 남유다는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쿠데타는 또 쿠데타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역사적 정통성. 그래서 정치는 반드시 그 정당성이 중요합니다. 정통성이 중요하고 그래도 쉽지는 않아요. 그게 역사 속에 있죠. 어쨌든 뭐 부하 왕국 장군인데 뭐 나라고 못해 그런 거예요. 그 셀루쿠스가 근데 이 사람이 영리합니다. 안티오코스 세력을 무너뜨리고 그냥 자기 셀루쿠스 왕조를 세우면 불안해요. 왜냐하면 안티오코스를 따르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기랑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사돈 관계를 맺어요. 집안 관계를. 그렇게 해서 왕조는 세계사 속에서는 셀루쿠스 왕조라 그러는데 왕은 안티오코스 뭐 메세, 셀루쿠스 메세, 안티오코스 메세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하기도 하고 자기들 안에서 그 이름을 지을 때 아예 그렇게 안티오코스 이름과 셀루쿠스 이름을 같이 줘요. 집안. 그래서 그렇게 평화를 이루고 그 세력으로 지켜냅니다. 그런데 비극은 그 다음부터요. 그러니까 어디 입장에서 비극이냐면 여기 입장에서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양쪽이 뭔가 좀 결정이 나야 여기도 평화가 오는 거거든요. 여기 속국이 되든 뭐가 되든 그래야 여기가 평화가 있는데 이쪽도 세력이 크고 이쪽도 세력이 크잖아요. 양쪽에 큰 세력들이 두 개가 있으니까 서로 끊임없이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계속해요. 무려 얼마나 하냐면 150년 동안이나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 150년의 기간이 315년부터 해서 150년이면 얼마예요? 이게 160년, 그죠? 60 몇 년 정도까지 계속 전쟁이 생겨요. 이게 인간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 중에, 그러니까 반통합이에요, 반통합. 중간사회의 반은 셀루쿠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의 전쟁 이야기. 이게 중간사회의 반입니다. 자, 다시 강의하는 거 보십시오. 그 얘기를 써놓은 거고요. 거기에 셀루쿠스 왕조의 왕들을 쭉 정리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다가 다니엘서에 해당되는 그 장절들을 적어놨어요. 다니엘서 11장이 자신이 150년 전쟁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그게 다니엘서 11장이에요. 거기 나오는 북방왕, 거기 나오는 남방왕, 그 북방왕이 이쪽 셀루쿠스 왕조의 왕을 이야기하고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 남방왕이 이 프톨레미 왕조의 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게 있었나? 그런 게 있었습니다. 가서 보면 그런 게 보여요. 기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서 제가 여기 자세히 이야기할 건 없을 것 같고요. 하나 이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몇 년인지 보이세요? 174에서 164. 다니엘서 11장 21절은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냐면 왕을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여러분 다니엘서 11장 한번 봐볼까요? 다니엘서 공부할 때 한번 살짝 봤었던 것 같긴 한데요. 다니엘서 11장 21절부터 보면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20절부터 보면 그 왕 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 되어 망할 것이고. 그러니까 아마 그 위에 안티오코스 3세 망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또 그의 왕 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되게 독특한 표현인 게 다른 왕들에 대해서는 이런 표현이 없어요. 비천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는 못된 사람, 밥된 먹은 사람, 비루한 사람. 에피파네스라는 말 자체가 에피파네스가 현명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에피마네스 그러면 비루한 사람, 비천한 사람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에피파네스 4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에피파네스가 현명한 사람이 아니라 비천하고 비루하고 막대먹은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표현이 좀 여기 나오는 거예요. 한 비천한 사람이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왕의 계승자가 에피파네스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찬탈했다는,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이렇게 나라를 뺏었다는 거예요. 자기 순서가 아닌데. 그 순서의 사람이 데메트리우스 1세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왕위를 다시 찾아오기는 해요. 그런데 한참 걸리고 그때는 이미 나라가 거의 쇠할 때예요. 그와 약조한 후에, 그러니까 22절을 보면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는 그가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고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다.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가서, 그때 가장 기름진 곳, 이거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는 것을 행할 것이고,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이고, 용기를 다해 큰 군대로 남방왕을 치러 갈 거고, 등등등등 이렇게 쭉 해서 이야기를 쭉 진행이 됩니다. 다시 요한계시록이 아니죠. 다시 강연으로 돌아오면, 이집트를 정벌하러 갔다가 25절부터 27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에피파네스가 안티오코스 4세가 이집트를 정벌하러 가요. 정벌하러 갔는데 아주 군사를 많이 이끌고 갔고, 실제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자기 세를 과시하려고, 이게 사실은 역사에서 특징이에요. 정통성이 없이 이 왕권을 장악하거나 위치를 장악한 사람들은 자기의 뭔가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게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대단히 위대한 왕이면 그 아들들이 되게 열등감에 아버지보다 뭔가 좀 더 보여줘야 된다, 그런 생각에 실수를 합니다. 역사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되게 그래요. 에피파네스도 그렇게 된 거죠. 자기가 정통성이 없으니까 그것을 뭔가 세력을 확장하고 공을 세우는 것으로 자기를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정벌을 가요. 이집트 정벌을 갔는데 이미 로마가 1, 2차 포에니 전쟁에서 한니발을 물리치고 키르키스 군대와 함께 이집트를 점령을 하고 있었어요. 이미. 그래서 몇 군데에서 전쟁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대패하고 다시 돌아가다가 그다가 문제가 돌아가다 분풀이 어떠 하냐면 예루살렘에 가요. 근데 분풀이가 아주 극단적으로 합니다. 성전의 아폴로제, 그러니까 11장, 다니엘서 11장 28절에 보면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을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을 세웠다. 이게 사실 요한계시록인데 이걸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곳에 이 가증한 것이 서는 것을 보거든,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여러 이제 종말과 관련된 말씀들을 할 때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설 때를 보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미지는 다 에피파네스 때 했던 그 이미지입니다. 제우스 신상을 세우는데요. 근데 이게 참 의문이 있어요. 제우스 신상을 세울 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었겠냐?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생명과 같은 건데, 예루살렘 성전문을 열고 거기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는데 그걸 왜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가만히 있었어요. 왜 가만히 있었냐면, 이 성문을 여는 사람이 메네라우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문을 열어주면서 이 사람이 오히려 백성들을 그 전에 설득을 해요. 어떻게 설득하냐면, 제우스 신이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제우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데, 그들의 논리를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 로마에서는 하나님을 제우스라고 부른다. 그러니 그가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신상을 세운 들 뭐가 문제냐? 이미 전력이 있어요. 옛날에 이집트에서 섬겼던 이 아시스라고 하는 이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이미 섬겼던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던 어떤 욕망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지만 그들은 뭔가를 자꾸 만들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욕망이 있어요. 메네라우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사실은 셀루쿠스 이 왕조에게 뇌물을 줘서 제사장이 된 사람이에요. 정통성이 없는 사람이, 이 사람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에피파네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논리를 만들고 백성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 문을 열어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요. 그때부터 비극은 시작되는 거죠. 제우스 신상을 따르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우스 신을 따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내용들이 뭐냐? 율법을 폐하는 겁니다. 할례를 금지하고 돼지 뭐 이런 거 먹지 못하게 했었잖아요. 유대인들은 돼지 피를 뿌리고 돼지를 먹게 하고 그걸 따르지 않는 사람은 죽이고. 근데 그때 제사장들은 그걸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들만 살려고 그걸 간섭하지 않았어요. 비겁하죠. 참 이런 예나 지금이나 항상 이런 사람들이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그래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요. 그걸 저항하는 사람들 1,000명을 마차로 갈아서 죽고 깔아놓고 그로 마차가 다니는 거죠. 그래서 죽이고 이런 것들이 그 역사의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BC 168년경입니다. 168년경인데 이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의 한 곳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다 이제 재미가 들렸어요. 완전히 이참에 그냥 완전 속국으로 이들의 종교를 무너뜨리면 이 나라는 완전히 우리 것이 된다.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지방에다가 여러 군데를 보내서 지방마다 뭐가 있냐면 회당이 있어요. 회당들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똑같이 이 제우스를 신상을 들고 다녀요. 신상을 들고 가가지고 어디다 절해라. 그리고 이것저것 하지 마라. 이걸 강요합니다. 대부분의 지역에 제사장들이 회당의 지도자들이 다 절을 하고 다 마치 우리 신사참배 할 때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할 때요. 예배 시간에 일어나서 절하고 하고 그게 그대로 이어져 갖고 해방 이후에는 이 강대상 위에 아예 태극기를 갖다 놨어요. 그래서 태극기가 절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했어요. 그때는 그걸 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국가주의죠. 사실 그런 게 우상인데 아니 밖에서 태극기에다 절하고 국가에 대해서 예를 갖추는 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요. 심지어는 애국가를 부르고 예배를 했어요. 그게 어디서부터 온 거냐? 일제시대 때부터 온 거예요. 일제시대 때 신사를 향해서 절을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린 게 되겠습니까? 신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도 많은 목사들이 그거를 정당화시켰고 그거는 하나님이 그거야 그걸 무슨 문제가 이렇게 오히려 그것을 반대하는 신앙을 어려움을 만든다고 해서 오히려 핍박하고 총회에서 제명시키고 주기철 목사님 그래서 제명된 거죠. 복원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몇 년 안 됐어요. 지금 한 10년도 안 됐어요. 복원된 게. 주기철 목사님 그렇게 존경한다 얘기를 하면서도 총회에서 정식으로 복원을 안 시켰어요. 최근에 복원시켰어요. 그것도 장로들 통합측만 복원을 시켰고 합동측은 아직도 복원을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자신들의 어떤 그것들은 아주 대를 이어서 그걸 부정하면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게 되니까 그래서 복원을 안 시킵니다. 아주 끔찍하죠. 그런 일들이 역사 속에 사실 여러 번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역시 역사 속에 우리가 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하스몬이라고 하는 하스딘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120페이지 보십시오. 모딘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 어디인지 잘 모릅니다. 지금은 모딘 지역이 어딘지 모르는데요. 거기에 제사장 마따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나이가 아주 많은 연로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 에피파네스가 군사들을 보내갖고 제우스 신상을 끌고 가갖고 절을 하라. 그러니까 마따디아스가 거절을 하고 못하겠다. 그런데 옆에 있던 젊은 제사장이 두려움에 떨다가 안 하는 놈은 다 죽여 이러니까 튀어나가갖고 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마따디아스가 칼을 뽑아가지고 그 제사장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에피파네스의 군사들, 사실로 온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전쟁을 선포하죠. 우리가 이렇게 사느니 우리는 저항할 것이다. 이런 대단한 의미죠. 그리고 그 아들들 5명 아버지를 따라서 게릴라전을 하는 거예요. 산으로 다 도망가서 백성들이 다 따라가고 그래서 이제 게릴라전이 시작이 됩니다. 각각의 회당들이 어떻게 장악이 됐냐면요. 이 셀루쿠스 왕조가 이 팔레스타인의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숙성을 잘하는 게 뭐냐면 율법주의가 강하잖아요. 특히 바리새인들은 하시딤의 후손이거든요. 하시딤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하시딤이라는 말이 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경건주의자, 율법주의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이 선조예요. 그때 당시 하시딤이라고 불렀고 이들이 세운
그러니까 마따디아 같은 사람들도 지방의 하시dim인 거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세운 왕조를 하스몬 왕조라고 그래요. 그게 유대 왕조예요. 그런데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다인이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레위 제사장들은 레위 족속들도 몇 명 있고, 그러니까 지파 자체가 유다 지파가 아니에요. 다윗 왕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왕이 돼요. 그래서 제사장과 왕이 재정일치 시대를 또 이루어가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안식일 날이 되면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잖아요. 심지어는 이제 제가 그 기록을 했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요. 몇 걸음 이상 가면 일을 한 거기 때문에 못 가게 되죠. 안식일 날. 그러니까 전쟁이 나서 이 군사가 쫓아오면 도망가다가 걸음수를 세요. 그러다가 서서 순교를 해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보면 신자들은 착해요. 진짜 가르치는 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 목사들, 하여간 가르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런 걸 항상 이렇게 해요. 신자들은 가르친 대로 합니다. 가르친 거 이상하죠. 그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다 장악이 돼요. 그런데 이 마따디아스하고 아벨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안식일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것을 이루는 게 무엇이 잘못이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안식일날도 공격해 오는데 역공을 해요. 그래가지고 대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따디아스 이 자식들은 우리 입장에서 전혀 문제가 없죠. 유대교 입장에서는 지금도 논쟁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했네 안 범했네. 지금도 유대인 막비들 사회에서는 이때 당시 이게 그래서 정통성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래서 나중에 심판을 했다 이런 논리로 뭐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안식일이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날 일하고 안 하고가 우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전혀 관계가 없다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식일날 뭐 옛날에는 우리 뭘 먹으면 되네 안 되네, 돈을 쓰면 되네 안 되네, 그 기독교에 사실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안식일은 우리에게 어느 한 날이 아니에요. 모든 날이에요. 안 먹으려면 다 먹지 말아야지 뭐 일요일만 안 먹어요. 우리가 안식일 지키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것, 주의 날을 기념해서. 만약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일요일날 국가에서 일요일을 쉬는 날이 아니라 앞으로 수요일날을 공휴일로 정한다. 그러면 그거 저항할 필요 전혀 없어요. 수요일날 예배하면 돼요. 또 왜 일요일날 하냐? 모이기 편해서 모이는 거예요. 다 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쵸? 혹시 이해가 되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뭐 안식일을 지키시던가요? 토요일날 지키셔도 되고요. 일요일날 안식일 지키는 분들은 빠지면 큰일 납니다. 안식일 지키는 분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보면 큰일 나요. 주일은 좀 빠져도 돼요. 뭐 주일 빠진다고 뭐 지옥 가고 그런 거 없어요. 안식일 빠지면 지옥 갑니다. 할례를 안 받고 안식일을 안 지키고 11조를 안 하고, 이게 당시 율법이에요. 율법을 안 지키는 건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을 안 지키는 건 구원과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지키고 그것을 그 이상을 하려고 애쓰는 것이지, 그거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 신앙의 절대적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거기에 많이 지켜하는 거죠. 그리고 가만히 보면 어떤 건 지키고 또 어떤 건 안 지켜요. 일관성도 없고. 차라리 일관성이 있고. 안식일 지키려면 6월절도 지켜야죠. 7.7절, 무교절. 그 정도 합시다. 자, 그래서 마따디아스가 근데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아들, 유다라고 하는 아들이, 유다가 지금 몇째예요? 넷째죠, 넷째. 지금 무한부터 해서 쭉 순서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이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서 다음 지도자가 돼요. 왜 그랬을까요? 가장 실력이 뛰어났어요. 유다의 별명이 있습니다. 마카비입니다. 마카비. 마카비라는 말은 철퇴, 망치, 무기를 철퇴로 썼대요. 힘도 세고요. 아주 똑똑하고 지략도 있고 굉장히 민감하고 그랬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공동번역 성서에는 마카비서가 있어요. 마카비서가 1, 2권이 있는데 그게 이 마카비의 왕조, 이 혁명을 다룬 내용이에요. 이 배경. 지금 이 얘기는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참고할 만합니다. 그래서 마카비가 지도자가 돼서 165년에, 그러니까 168년에 그런 일이 있었고 167년에 이 모딘에서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불과 2년 만에
에피파네스가 보낸 니시아스 장군 군사들과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고 시온산 성소를 정화해요. 그게 뭐냐면 시온산 성소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을 얘기해요. 예루살렘을 시온산이라고 해요. 예루살렘을 왜 시온산이라면 예루살렘 자체가 산으로 돼 있어요. 800m, 고지가 800m예요.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아예 산 위에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났을 때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저 산에서 이렇게 이 산은 그리심산을 얘기하고 자기들 입장에서 그리심산을 얘기하고 저 산은 예루살렘 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예배해야 되냐? 그래서 시온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온산. 시온산에 있는 성전을 정화했다는 건 뭐냐면 안에 있던 제우스 신상석 이런 거 다 싹 다 드러내서 가서 불태우고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전을 정화한 날 그래가지고 수전절, 그러니까 성전을 깨끗게 한 날, 그걸 하누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가시니 그날은 겨울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는 겨울이었더라. 이렇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얼추 아마 12월 25일이 하누카 그날로 대체로 인식합니다. 기술로 9월 25일경인데 우리 이 음력하고 이스라엘 역하고 우리하고 한 3개월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한 12월 25일경이 성탄절이 아니라 하누카 수전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예수님 12월 25일에 태어나시지 않은 거 아시죠? 그것 때문에 뭐 안식교 사람들도 그렇고 막 여호와 증인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막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은 날 성탄절을 그날이 태양날인데 태양신을 섬기네 어쩌네 막 그러면 태어난 날이 언제인데요? 여러분 그거는 모르는데 아무 날이나 1년 365일 중에서 하루를 예수님 태어난 날을 하루 기념을 하면 12월 25일은 왜 안 돼요? 네. 태양일이라 안 된대요. 태양일이 무슨 그런 날을 하면 더 좋지. 그런 날을 그게 원래 로마의 태양절 축제일이에요. 그때 그걸 성탄절로 바꾸면 오히려 태양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축제하는 날로 문화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소위 문화사역 아니에요. 문화사역. 그런 거를 왜 뭐가 문제예요 도대체? 그러면 딴 날을 하든가. 그럼 언제 할까요? 그럼 그건 또 어때? 그런 거에 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대충 뭐 그런 거. 자, 그럼 계속 가겠습니다. 파르티아의 전쟁에 나섰던 안티오코스 4세가 병으로 죽었습니다. 164년입니다. 리시아스 장군이 회군하면서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율법을 회복하고 자유롭게 살게 해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마카비는 반대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우리는 우리끼리 살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의 중앙을 장악하고 있던 이 사람들이 나중에 사두개파예요. 이 사람들이 니시우스 장군하고 협상을 합니다.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지 않냐? 우리에게 종교적 자유를 주겠다고 하지 않냐? 당신들이 왜 반대하냐? 그러면서 오히려 명분이 없죠. 반대하는 사람이 명분이 없죠. 지켜주겠다는데. 그러고 나서 강화 조약을 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알키무스라는 사람이 취임을 합니다. 알키무스 제사장이 취임하자마자 하시딤을 처형합니다. 셀루쿠스 왕이 된 데메트리우스에게 병력을 요청해서 마카비 세력을 추출하고 마카비로 죽습니다. 안타깝죠. 이런 매국노들, 이런 자기 기회주의자들. 근데 제가 이런 역사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착한 사람들은 정말 착해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들은 명분을 따져야 되고 무엇이 옳은가를 봐야 되고 옳은 대로 해야 돼요. 손해를 보더라도. 악한 사람들은 진짜 악해요. 그냥 악한 짓을 하고 성경 구절을 이용해서도 악한 짓을 하고 다른 것까지 끌어와서 악한 짓을 하고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각종 것들을 다 끌어다가 아주 악하게 해요. 그런데 착한 사람들은 너무 착해서 스스로 다 포기를 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그거야 뭐. 그래서 저는 착한 사람도 좀 악할 필요가 있겠다. 착한 사람들이 좀 단호해야 돼요. 근데 물론 착하게 해야 되고 정당하게 해야 되지만 때로는 용기가 없고 때로는 내 손해 볼 것을 그냥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좀 나쁜 놈이죠.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저를 되게 불편해요. 왜냐면 제가 보통 착한 사람들이 하는 패턴을 안 따르거든요. 저는 보통 착한 사람이 하는 행동을 안 따릅니다. 보통 착한 사람들은 교회 앞에서 피켓을 안 들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냐? 제가 피켓을 들고 가서 시위를 했습니다. 2000년도죠. 아마 제가 처음으로 교회 앞에 피켓을 든 사람이거든요. 충영교회 앞이었는데요. 네.
반대하죠. 비 오는 날 청년들 24명하고 가서 쓰자마자 10분 만에 초토화 됐어요. 그 교회 장로님, 권사님, 전도대 여전 사람들이 막 봉고차로 들어와가지고 막 머리끄댕이 잡고 끌려다니고 10분 만에 초토화 됐어요. 그게 교회사 속에 기록이 된 일이에요. 교회 앞에서 처음 피켓을. 저는 교회 앞에서 단식을 합니다. 3일씩 금식해요. 한기총 해체하라고 제가 가서 3일 금식했고요. 길자연 목사님 이렇게 기자회견 한 300명 모여서 막 측근들 한 20명 막 앞에 막 배석하고 기자회견 하는데 거기 제가 뛰어들어가고 역설적으로 난리가 났었죠. 그러니까 보통 나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착한 사람들은 그냥 저기서 기도만 하고 그냥 항의하고 그냥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저는 그 이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를 보면 굉장히 불편해하죠. 굉장히 불편합니다. 소송도 불쌍해요. 나를 자르면 나는 반드시 소송한다. 이렇게. 제가 우리 학교에서 학내 문제 때문에 이사장이 저한테 등에다 십자가를 들고 쫓아오면서 막 어쩌고저쩌고 하시고 올 때 내가 딴소리 한마디 했어요. 저를 자르십시오. 저는 반드시 다시 돌아갑니다. 저는 이 학교에서 졸업합니다. 이사장님이 제가 졸업할 때까지 모든 악행을 중단해라.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제가 졸업하자마자 참사가 일어났죠. 저는 악하거든요. 저는 아주 그냥 있는 그대로 쓰고 실명으로 쓰고 나쁜 사람 이 사람 나쁘다고 쓰고 돌려서 얘기하고 PC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누가? 저는 나쁘게 모르겠어요. 제가 잘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역사를 보니까 또 그런 것 같아요. 마카비 같은 사람들이 착하죠. 백성들도 착하고. 그래서 사실 그런 이 지도자들의 착함과 이런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제 변명 잠깐 했고요. 이런 알키미스 같은 제사장이 하시든 촬영하는데 더 끔찍한 일은 유다의 형제들이 그 밑에 이제 시몬, 그 요한, 시몬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대를 이어서 지방 세력들의 지도자가 돼요. 그런데 이들이 다 헬라가 됩니다. 헬라 사람들과 다 한 통속이 되버려요. 왜냐하면 다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갔다가 셀루쿠스와 외교적 협력을 통해서 요나단은 대제사장에 오르고 그리고 시몬은 셀루쿠스 귀족으로서 팔레스타인의 통치자로 인정을 받아요. 이렇게 인정을 받으니까 그때부터는 부패하죠.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마따디아스의 자식들 중에 뭐 두세 대 넘어간 것도 아니에요. 마따디아스가 왜 유다를 후계자로 했는지는 알겠죠. 이 시몬과 요한 이런 사람들은 인물이 아닌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 지도자를 하면 바로 내려놓아요. 유다 일층은 강직한 거죠.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세대에 이미 자기들 권력을 나눠놓습니다. 시몬 때부터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 정식으로 하스몬 왕가라고 하는 이름의 왕가가 시작됩니다. 시몬과 두 아들이 자기 사위한테 살해당하고 셋째 아들 요한 히르카누스가 왕이 돼요. 근데 이거 잘 보세요. 이름이 뭐냐면 히르카누스예요. 이거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아리스토블루스 뭐 이런 식의 이건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스스로 헬라식 이름을 마치 일제시대 때 우리가 창씨개명한 것처럼 스스로 헬라식 이름을 가져가요. 여러분들 이게 좀 아미러니한 게 있어요. 그 정도예요. 요한 히르카누스가 왕이 돼요. 요한 히르카누스는 셀루쿠스에 중속되었고 하시dim은 바리세파로.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하시dim은 지방에 있는 그런 이 경건주의자들은 바리세파로, 헬라주의자들은 사두개파로 양분이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헬라주의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권력을 장악한 제사장파들을 얘기해요. 이들이 사두개파가 됩니다. 사두개라는 말이 사독가이라는 말이에요. 사독가이. 가이라는 거는 뭐 친구, 뭐 수선 이런 말이잖아요. 사독의 자손들 이런 말. 그러니까 옛날에 다윗왕 때 제사장이 둘이 있었어요. 사독하고 아비아달. 아비아달은 압살롬 나중에 저기 아도니아 반역할 때 붙었다가 처형당했어요. 사독만이 유일하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윗 때 대제사장 사독을 잇는다 그래서 이들이 그들의 혈통적 후손인지는 몰라요. 사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윗 왕가를 그들의 모델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윗 때 제사장인 사독을 우리가 잇는다 그래서 자신들을 사독가이라고 스스로 명함해요. 그래서 중앙 대제사장파들이 사독가입니다. 요한 히르카누스는 사두개인을 자처했어요. 당연하죠. 이 사람은 왕이기도 하고 중앙의 제사장, 그러니까 중앙파죠. 그리고
헬라에 충성을 하죠. 요한 히르카누스는 영토 확장 정책을 합니다. 전쟁을 벌여요. 그리고 이두메라가 이두메가 어디냐면요. 잘 보세요. 이두메는 우리 옛날 구약에 다시 돌아가면 여기가 암몬, 여기가 에돔, 여기가 모압, 여기가 에돔, 그렇죠? 그런 데가 블레셋, 위에가 두로와 시돈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아람, 이쪽으로 쭉 가서 아시리아, 바벨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게 구약의 주변 국가죠. 이게 이집트. 요 에돔이 이두메입니다. 에돔이 이두메. 나중에 이름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여기를 공격을 해서 점령을 합니다. 점령을 했으면 그냥 속국을 삼으면 되는데 요한 히르카누스가 자기를 좀 과신하려고 어떻게 했냐면 어차피 이들이 이제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에서의 후손은 우리랑 같은 하멸 쪽이다. 이래가지고 다 나서 할례를 합니다. 할례를 했다는 것은 유대인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유대인으로 컨트롤 합니다. 이렇게. 그때 당시에 왕이 안티파스라는 사람이에요. 이두메의 왕. 이 사람이 예수님 시대에 이야기하는 그 헤롯,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를 죽이라고 2살 이하는 다 죽여라 명령했던 그 헤롯을 대헤롯 혹은 헤롯 대왕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도 헤롯이 많이 나오는데 이 자식들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헤롯들은 한 사람이 여기를 장악한 게 아니라 이 나눠 가졌어요. 나눠. 자식들한테 나눠서 통치하게 했어요. 그래서 뭐 헤롯 안디바, 뭐 헤롯 빌립보, 뭐 헤롯 안티파스, 뭐 헤롯 아그리빠, 뭐 이렇게 다 틀려요. 그런데 그냥 우리 복음서하고 사도행전은 그냥 다 그걸 헤롯 이렇게 해버리니까 헷갈려요. 이 헤롯이 누구고 저 헤롯이 누군가. 근데 뭐 꼭 그것을 정확히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배경만 이해하면 돼요. 대헤롯, 헤롯 대왕. 자, 어디까지 했죠? 어디까지 한 거예요? 안티파스. 예, 안티파스. 헤롯의 할아버지였어요. 그래서 히르카누스는 죽고 자녀들은 완전한 헬러식 교육을 받았어요. 스스로. 여러분 이게 불과 보세요. 104년이잖아요. 아까 우리 167년, 165년에 이 수전절 있었다 그랬잖아요. 불과 50년 만에 한 세대예요. 한 세대. 불과 한 세대 만에 완전히 복속했어요. 자기 할아버지는 그걸 저항하다가 전쟁을 하다가 죽고 그래서 자신들이 정치적 세력을 얻어서 자신들이 그것 때문에 왕가를 이루게 되었는데 그렇게 생긴 왕가는 아이러니하게 자기들이 저항했던 그 헬라적 문화를 스스로 받아들여요. 스스로.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히르카누스 아들들은 권력 다툼을 했고요. 히브리식 이름 유다보다 헬라식 이름인 아리스토블루스가 형제들을 아리스토블루스를 더 선호한 그러니까 자신을 아리스토블루스라고 했던 사람들이 형제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 안에 끊임없는 왕권 다툼이 벌어진 거죠. 무리한 영토 전쟁을 했고 아리스토블루스는 1년 만에 죽고 그를 뒤를 이어 알렉산더 얀네우스라는 사람이 집권했어요. 이 알렉산더 얀네우스는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했던 끔찍한 그 처형과 수청과 이런 것들을 거의 맘먹게 했던 사람이에요. 알렉산더 얀네우스. 자기 민족인데. 왜 그랬냐면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가 이때부터 싸움을 하는 거예요. 안네우스가 취임식 때 바리새파 중에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취임식에 좀 이빠른 소리를 했어요. 사실은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할 게 아닌데 취임식에 좋은 자리인데 그 사람이 일어나서 이 안네우스를 비난하는 걸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누군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존심을 긁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파에 대해서 완전히 이를 갈았어요. 바리새파가 나중에 공개적으로 반란 조짐이 있으니까 얀네우스가 수백 명을 죽여요. 그리고 바리새파는 셀루쿠스의 아예 도움을 또 얻어요. 이 바리새파도 또 이 셀루쿠스와 손을 잡아가지고 셀루쿠스의 도움을 받아 반격에 나섰다가 대패합니다. 800명을 십자가에 죽였고요. 이 십자가를 죽이는 그 앞에서 그 자식들의 혀를 뽑고 마차로 감아 죽이고 이런 일들을 이런 끔찍한 일들이 중간기 때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얀네우스가 죽은 이후에 그의 부인인 살로메 알렉산드레가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이 여자가요 굉장히 독합니다.
살로메라는 이름이 이렇게 독한 이름이에요. 이세벨, 살로메. 여러분 살로메 또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그렇죠. 요한복을 했던 그 딸 살로메잖아요. 살로메라는 이름이 그래서 악녀의 대명사입니다. 이세벨하고 살로메. 살로메 알렉산드리아가, 그러니까 우리가 살로메를 악녀로 얘기하는 게 요한의 목을 베는 살로메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살로메 알렉산드리아 때문에 살로메를 악녀의 대명사로 부른 겁니다. 이 여자가 아리스토블루스 1세와도 그러니까 그전 왕과도 결혼했었고, 그리고 이 배다른 자식으로 낳았던 안네우스하고도 안네우스가 죽은 뒤에 그 아들하고 또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실권을 장악하죠. 그래서 그녀 자신의 첫째 아들 히르카누스 2세에게 대제사 장직, 둘째 아리스토블루스 2세에게는 군사명령권을 주어서 섭정을 합니다. 히르카누스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맞았고 아리스토블루스는 사두개인들에게 마음이 맞았어요. 그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서로 이렇게 왕자들을 등에 업고 내전을 해요. 살로메 알렉산드가 죽은 후에 히르카누스 2세가 왕이 되니까 사두개인들이 아리스토블루스를 옹립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했고, 히르카누스 2세는 왕위를 양면하고 아베테안 아레타스라는 곳으로 아랍의 아리타스가 왕 이름이에요. 그쪽에 아리타스에게 망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둠의 안티파터, 이게 안티파스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이 히르카누스를 부추겨가지고 다시 공격하자, 내가 도와주겠다, 해보자. 그래서 공격하고 그 일로 인해서 난리가 납니다. 근데 이런 과정들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폼페이우스라고 하는 장군이 등장합니다. 로마의 당시 로마가 3두 정치를 합니다. 줄리어스 시저, 크라수스, 폼페이우스. 이 세 사람이 3두 정치를 하면서 이들이 외부로 나가서 전쟁을 계속하고 영토를 확장하는 게 자기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 세 명의 왕이, 이 세 명의 장군들이 열심히 나가요. 그리고 안에서는 원로원들이, 사실 원로원 정치에 이용당한 면도 있어요. 이 장군들이 열심히 나가고 돌아오고 또 내보내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폼페이우스도 이쪽을 계속 장악해 들어가고 있어요. 폼페이우스가 이쪽 병역을 계속 장악해 들어오고 있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헤롯 안티파터가 폼페이우스에게 붙습니다. 그리고서 사바사바해서 폼페이우스를 끌어들여요. 폼페이우스도 그래? 그러면 뭐 낼름 들어가지. 그렇게 해서 내전에 간섭해서 히르카누스 2세를 지원하고 석 달 만에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석 달 동안 1만 2천 명의 유대인을 학살하고 BC 63년에 히르카누스 2세는 유대의 왕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 과정에서 이두메의 안티파터의 정치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발휘가 돼서 이 헤롯 지방이 로마와 결탁하기 시작한 최초의 사건이 이때 벌어진 겁니다. 하스만 왕가에 대해서 오늘 조금 있습니다. 쉬었다가 로마 헤롯 가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 되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로마와 헤롯 가문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로마가 개입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로마의 개입은 로마가 직접적으로 무슨 목적을 갖고 개입한 게 아니라 로마는 계속 확장 정책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하스몬 왕가는 헬레니즘 문화를 받아들인 다음에 자기들의 정권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부적 이렇게 싸움을 하면서 외부 세력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두메의 세력 혹은 이집트의 세력, 그러면서 셀루쿠스의 세력도 끌어들이고, 그러다가 심지어는 로마 세력까지 끌어들여서 내부적 권력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외부를 끌어들여요. 여러분 이게 계속 반복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도 계속 이집트 세력, 또 마케도니아에 있는 바벨론이나 아시리아 세력들을 끌어들여요. 그런 과정에서 그들이 멸망하고 그들이 문제가 되지, 가만히 있는데 공격하면 사실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습니다. 이 구약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가만히 있는데 외부로 공격한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하나님 그걸 약속을 다 지키시고 그들을 지키셨고 보호하셨다고요. 그런데 왜 멸망의 길로 가냐면 자기들이 살겠다고 자기 권력을 위해서 다른 걸 끌어들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원래 자기들 내부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그걸로 인해서 멸망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해요. 그리고 원망은 또 누구를 하냐면 하나님께 하는 거죠. 사실 그것이 구약성경의 반복이고 신구약 중간 사이도 그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당시 로마는 줄리어스 시저, 폼페이우스, 크라시스가 이 캐사르인가요? 이 사람이 캐사르라고 했죠? 그쵸? 캐사르요? 캐사르가 시저. 크라시스죠. 네? 시저요. 줄리어스 시저가 예, 캐사르예요? 예. 그렇군요. 제가 그래서 캐사르가 발음이 크라시스인가? 카이사르, 캐사르, 시저 다. 카이사르구나, 이 사람이. 예. 카이사르. 알겠습니다. 전문가가 또 계셔서.
줄리어스 시저, 폼페이오스, 카이사르 3주 정치를 시행했는데 줄리어스 시저 죽고 카이사르가 실권 잡았다가 그 유명한 브루투스 너마저 이런 걸 해서 카이사르도 암살당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파르티아가 예루살렘 쳐들어와서 아리스토블루스 2세 아들을 왕위에 올리자 안티파터 아들 헤롯이 로마로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특별한 일이 벌어져요. 이 안티파터가 이 아들 헤롯이 로마로 도망을 갔는데 로마에 가서 아주 정치를 잘해요. 그 헤롯은 그냥 타고난 정치꾼이에요. 그래서 막 뇌물을 주고 막 신임을 얻고 그렇게 해요. 그때 로마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다 딱 선언을 해요. 그게 37년입니다. 이 숫자를 좀 기억해 줄 필요가 있어요. 63년에 폼페이오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했고 37년에 헤롯을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해요. 그래서 헤롯을 왕 얘기할 때 항상 37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 왕이 된 건 아니에요. 이제 로마가 왕으로 임명했고 그리고 나중에 헤롯 로마가 지원해서 헤롯이 예루살렘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인정한 그 37년부터 자신은 왕이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했냐면 BC 4년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 4년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체적으로는 역사가들은 BC 4년 4월 1일 날 헤롯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을 잠깐 보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마태복음 6장을 마이크 소리가 나나요? 네. 납니까? 네. 자, 마태복음 2장에 보면 2장 15절 보세요.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누가? 예수님이. 어디에 있었다는 거냐면 이집트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집트에.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찾아왔고 헤롯에게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니까 너희들이 인사하고 돌아오면서 나한테 얘기해라. 동방박사가 꿈에 하나님께서 돌아가지 마라. 그리고 그들은 자기 길로 돌아갔어요. 그 얘기 그런 이야기들을 동방박사부터 듣고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집트로 망명을 하는 거예요.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9절에도 보니까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제 돌아가라.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서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나사렛으로 갔더라. 이게 지금 마태복음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태어난 게 지금 역사가들이 대체적으로 BC 4세기 4월 1일 정도에 헤롯이 죽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가 BC와 AD를 예수님의 탄생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비포 크라이스트고 이건 아노 도민입니다. 이거는 라틴어고 이거는 영어인데 예수님 이전 시대고 아노 도민이라는 말은 우리 주님의 시대라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시대. 그래서 우리는 AD 0년 그래서 AD 1년부터 이렇게 해서 0년이 예수님의 탄생일로 이야기를 하는데 역사를 보면 아닌 거잖아요. 그죠? 최소 4년 이전, 그래서 6년까지. 왜냐면 2살 이전에 갖고 헤롯이 죽은 동안 이집트에서 얼마나 있었는지 정확치 않아요. 그리고 헤롯이 2살 이하를 죽여라 그랬으니까 2살 어간 정도의 차이를 봅니다. 그래서 아마 BC 6년에서 4년 이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됐죠? 그런 지점들을 잠깐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자, 로마는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권력 다툼을 벌이죠. 클레오파트라가 개입이 되죠. 그래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빠져가지고 옥타비아누스가 실권을 장악하죠. 옥타비아누스는 초대 로마 황제로 등극하면서 자기 이름을 아우구스투스로 바꿉니다.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이 현명한 자, 현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인구를 조사할 때 그 가이사라는 말이 시저라는 말이에요. 시저, 가이사 이게 왕의 호칭입니다. 이름이 아니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래서 가이사 이름 가이사야죠 원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왕의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 왕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도 성경에 나오죠. 헤롯 대왕은 대대적으로 토목공사를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도 헤롯 대왕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유대의 왕으로, 근데 왕이지만 독립적 왕은 아니에요. 호칭이 왕이지만 로마의 속국이에요. 그런데 헤롯을 통해서 통치를 하는 거죠.
대대적 토목공사를 시행했고요. 기념비적인 건축물들을 엄청나게 남겼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세금을 3분의 1로 감해줬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제거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가 왜 예루살렘 성전을 제거했냐면 자기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두메인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이 된 거고 유대인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로마의 환심을 사서 유대 지역의 왕으로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은 좀 긴가민가 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가 한 일이 성전을 짓는 겁니다. 성전을 지으면 아, 저 사람이 우리 편이구나. 저 사람도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우리가 성전을 열망했는데 그걸 따르는구나. 짓때 엄청나게 집니다. 어마어마하게 집. 어느 정도 걸리냐면 BC 18년에서 AD 64년까지 걸렸으니까 이게 몇 년이에요? 거의 한 80년? 그렇죠? 그러니까 왕복을 64년에 했어요. 거의 이 정도 가까이를 지을 정도로 엄청나게 지었어요. 어저께 우리 그 다큐멘터리 로마에서 콜로세움 지을 때 7년 걸렸다 그랬죠. 4층짜리 엄청난 규모의 7년밖에 안 걸렸는데 성전 짓는데 엄청나게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대단하게 지었고, 근데 물론 규모도 컸지만 민심을 얻기 위해서 일부러도 그렇게 했어요. 성전을 짓는 거를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되게 지혜로운 거죠. 정치를 잘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전에 목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전 짓는 동안에 결집되고 그냥 그래요. 그래도 성전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성전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64년에 완공된 게 언제 무너지냐? AD 70년에 무너집니다. 불과 6년 만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갈 때 제자들이 그래요. 제자들이 예수님 저 성전 보세요. 엄청 멋있죠? 근데 그들의 말은 무슨 의미냐면 성전이 이렇게 훌륭하고 화려하고 우리 하나님도 이렇게 훌륭한 분이시고 정말 이 성전이 이 정도면 되게 거룩하고 건강한 좋은 거죠.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똑바르게 하셨어요. 성전을 보느냐? 저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내가 성전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자신이 성전. 그러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성전으로 생각하고 그것으로서 자신들의 뭔가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하나님 됨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자신이 사람들이 성전이다. 지금 고통받고 있는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똑바로 하지 않으면서 저 화려한 성전에 가서 뭐 하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헤롯을 따르는 사람들은 헤롯 성전에 관심이 있는 거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들은 성전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자, 헤롯 대왕은 죽으면서 팔레스타인을 자신들의 아들들에게 나누어줍니다. 분봉왕으로 삼습니다. 헤롯 빌립이죠. 헤롯 빌립이 갈릴리 북쪽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갈릴리 지방과 베레아, 그리고 아켈레아, 또 이두메 지역과 사마리아,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그리파 왕 1세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그 안티파터의 아들 중에 이 헤롯 말고 파사엘이라고 형제예요. 헤롯의 형제인 파사엘의 아들들이 아그리파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그 사도행전에는 아그리파 1세, 아그리파 2세가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름들이 그런 배경에서 나타났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로마치아에 있었던 유대 분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당시 로마는 그럼 어떻게 되어 있었냐? 왕권은 헤롯이 갖고 있죠. 실권은 로마가 이게 있죠. 그러니까 로마의 속국이죠. 문화는 완전히 헬라식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종교는 지리멸렬해 있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헬라의 로마에 그리고 헤롯에 다 복속해서 그냥 충성하고 적절하게 자기들의 이익을 얻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4개의 중요한 분파가 있는데 5개의 분파가 있는데 사두개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독가인, 다윗의 제사장, 사독의 후손들이라고 하는데 실제 혈통적 후손이라고 보기보다는 대제사장에 있는 중앙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런 세력들이라는 겁니다. 제사장 권위를 중시했고요. 사내들인 공회라고,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 많이 나오죠? 공회에 잡혀갔다. 당시의 최고 기관입니다. 여기 잠깐 보세요. 우리가 사내들인 공회에 대해서 공회가 있어요. 이게 27명인지 21명인지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이걸 종교적 기구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종교적 기구만이 아니라 정치적 기구예요. 무슨 얘기냐면 로마가 어떻게 다스렸냐면 분봉왕이나 총독을 통해서 대리 통치를 하면서 그 분봉왕이나 총독이 직접 통치를 한 게 아니라 또 한 번 유대인들에게 이 통치를 맡겨요. 그리고 그들의 결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는 분봉왕들이 행사를 하고 총독이 행사를 하지만 실제적 재판이나 내용은 사내들인 공예가 합니다. 세금도 마찬가지예요. 로마가 직접 걷는 게 아니라 세금을 걷어서 사내들인 공예를 주고 사내들인 공예가 로마를 남깁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종교적 기구면서 동시에 정치적 기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예를 통해서 뭔가 재판을 받았고 했다는 것은 단지 종교적 이유로만 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니까 종교적인 문제로 죽이는 문제는 여기서 끝났어요. 정치적인 문제로 하려니까 마지막 행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빌라도한테 넘깁니다. 빌라도는 자신이 종교적 문제에 관여한 게 아니라 그가 유대의 왕으로서 로마에 저항한다. 그래서 자기가 자칭 유대인이라고 칭한다. 그것 때문에 죽음을 명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라는데 그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실 빌라도에게 그건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냐면 예수님이 언제 정치적 행동을 했냐? 예수님이 정치적 범죄로 죽었다는 것은 전혀 인식을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당시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로마와 당시 헤롯파에 있어서는 정치적 세력인 거예요. 그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람들을 몇만 명씩 끌고 다니고 하는데 어느 정치지도자가 그게 두렵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당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내적인 공예에 대해서 막 공격하고 그 비판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백성들을 따르는데 단지 순수하게 종교적 복음만 전해서 그랬다? 순진해도 너무 순진한 거죠.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요셉이 도망갔던 게 그냥 그 사람 죽여서 그냥 도망갔다. 그 순진한 거예요. 그 정치적 관계 때문에 도망갔다고 그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사두개파 사내들의 공예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토라, 이 모세 오경을 얘기합니다.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부활이나 영이나 천사 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하고 논쟁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죽은 후에 누가 먼저 죽어갖고 남편이 있었고 또 남편이 계대상속법으로 5명 이렇게 남편이 있었다. 천국에 가면 누가 진짜 남편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심히 오해했다.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를 예수님이 여러 번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 말씀하신 것을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자기들 편의에 따라서 왜곡시켰고 예수님이 그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율법이 뭘 얘기하고 있는가를 계속 설명하세요. 본래는 그렇지 않아요. 뭐냐? 천국 가면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그런 거 없다. 그러니까 누구 아니니까 그런 질문 자체가 쓸데없는 질문이라는 그런 얘기. 근데 그런 논쟁이 왜 있냐면 바로 이런 사두개파나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은 그런 거 따지느라고 시간 다 보냈다. 율법적으로 뭐가 옳으냐, 뭐는 어떻게 되냐 이것 따지느라고 정신없이 보냈고 실제로 그때 당시에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는 아예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걸 답답해요. 율법의 적용에 대해서. 더 황당한 얘기는요. 이 사두개인들이 여기 장악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중앙 성소는 사두개인파가 장악하고 있고 지방마다 회당이 있잖아요. 회당은 누가 장악하냐면 바리새파들이 장악합니다. 하시디의 후예들이니까 경건주의자들 이들이 이 각각 지방 회당의 제사장 역할을 하거나 혹은 회당의 이제 지도자 역할을 합니다. 회당장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들도 그렇고 중앙 사두개파도 그렇고 성전을 에서 일한다. 또 회당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녹봉도 받고 그리고 혜택을 받아요. 로마가 그들에게 잘 다스리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요. 그걸 대개 뭘로 주냐면 땅으로 줍니다. 땅.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땅 중에 거의 95%가 그 중에 한 70% 가까이는 로마 거고요. 한 25에서 30% 가까이는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었어요. 다 이들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5% 정도는 그냥 상호 파는 사람이 갖고 있고요. 인구로 얘기하면 5% 인구가 전체 땅을 갖고 있고 나머지 95%는 다 소작물입니다. 그들은 세 가지 짐을 지고 있어요. 하나는 로마에 세금 내야 되죠. 성전세 내야 되죠. 소작농으로서 그 땅 주인한테 또 그 소작세를 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세,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국민세, 그거 내죠. 성전세 내죠. 그리고 소작세 내죠. 2중, 3중으로. 그것도 사내들이 국민세를 이제 로마에 할 때 더 많이 걷어요. 그러니까 이 단계가 많을수록 뭐냐면 이 사람이 내야 돼요. 자, 세리들이 걷어요. 그리고 또 뭐 세리 장이 점검을 하죠. 그리고 사내들이 가서 그리고 로마로 가죠. 로마 가기 전에 아마 헤롯 가문도 중간에 한번 꼈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떼어먹겠죠. 그냥 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열을 내면 하나 떼먹고 하나 떼먹고 두 개 떼먹고 하나 떼먹고 여기 5시간. 그래서 실제 세금은 요만큼인데 이렇게 많은 걸 내야 되면 중간에 거기에 이 사내들이 몸에도 한몫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리고 이 소장들에서 또 떼어먹고 심지어는요 이들이 제사를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성전을 뒤집어 엎었냐면 여기 잘 들으세요. 성전에 제사를 지내려면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물이. 내가 여기 써있는데 제물을 가지고 오던가 아니면 와서 사야 되죠. 근데 와서 살려면 당시에 동전이 뭐냐면 아람 사람들은 아람 동전을 썼고 대부분은 다 로마 돈을 썼어요. 로마 돈에는 가이사, 이 가이사 아우구스토의 얼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돈으로 제물을 사는 것은 부정하다. 하나님께 그렇게 드릴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돈을 환전을 했어요. 이때 환전할 때 그 환전한 돈도 예루살렘 유대 동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아람 돈을 썼어요. 아람 돈. 아람 돈을 바꿔주면서 그냥 바꿔줘요? 그냥 안 바꿔주죠. 우리를 또 떼어먹어요.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물을 할 때 뭐 양이니 염소니 소니 있잖아요. 이걸 끌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사잖아요. 근데 이 제물을 어떻게 했냐면 이 제사장들이 이 사두개파들이 감람산 여기에다가 농장을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제사장들이. 그리고서 자기들 거를 팔았어요. 그냥 팔았겠어요? 폭리를 취했겠죠. 독과점이에요. 거의 독과점. 그것도 성전 안에서 장사를 했어요. 성전의 이방인의 뜰 안에서 장사를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로를 만들었다는 것은 단지 그들이 거기서 뭐 장사하고 왜 그게 아니에요. 그거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동전도 바꿔야 되고 재물도 사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이렇게 2중 3중으로 뜯어먹으면서도 심지어는 절기 때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 것까지도 뜯어먹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을 수 없다. 뒤집어 엎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행위 자체가 성전을 기도하는데 거룩함, 물론 그 거룩함인데 그 내용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금도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도 교회 안에서 2중 3중으로 뜯어먹는 거 아니에요? 헌금 내면 됐지 뭐 내고 뭐 하여간 뭘 잔뜩 만들어서 최대한 헌금하고 뭐 최대한 내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왜 그런 짓들을 합니까?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두개파 이런 게 좀 이해가 되시죠? 네, 이런 배경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두개파들은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복을 추구했어요. 바리새파들은 어땠습니까?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바벨론 포로 시기의 회당 신화고개죠. 중심으로 성경을 연구했던 그룹의 후예들입니다. 중간기 경건주의자였던 하시dim의 후예들이고 토라뿐만 아니라 당시에 바벨론으로 가서 성경을 막 수집하면서 역사서니 시가서니 선지서니 이런 것들도 다 모았어요. 그것을 연구하고 공부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다 있더라. 그래서 그것들도 중시했습니다. 지방 회당을 중시했고 그러면서도 철저한 율법주의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만들고 미시나니 이런 것들을 탈무드니 여러 가지 율법을 더했어요. 그래서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만들었어요. SNF파 하시딤의 후예들이에요. 똑같죠? 바리새인하고 이들은 현실이 너무 싫다. 나는 그냥 세상 싫고 헤롯도 싫고 누구도 싫고 다 싫다.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살자. 그래서 그들은 수도원파예요. 소위 당시의 사막 지역에 그들끼리 모여 살면서 그냥 이렇게 경건주의. 그 사람들은 쿰란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었고 나중에 쿰란에서 쿰란 사건 같은 거 만들어져요. 세례 요한이 이 SNF파 출신일 것으로 아마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경건주의 운동, 금욕주의, 쿰란 공동체, 아주 금욕을 철저히 금욕주의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SNF파에 대해서 아예 언급도 안 해주죠. 나중에 이 광야에 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질책을 하시는 한 장면 나오는데요. 현실 세계가 어렵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끼리 모여서 사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느냐? 천만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저들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냈어요. 이렇게 아웃 오브 더 월드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저들을 세상 가운데로 into the world 시킵니다. 세상 가운데로 보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렵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이런 우리가 회피해서 어디 수도원에 살고 뭐 이렇게 우리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안에 이제 현실이 어려우면 도피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기죠. 그것들을 사실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네파, 헤로파는 뭐 헤롯을 열심히 지지하고 로마에 충성한 사람들이 있죠. 언제나 있죠. 언제나 있습니다. 그런데 헤로파들 이 사람들 그 정도까지 셀로파가 셀로딘 시몬이라 이런 기억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열제자 중에서 셀로딘 시몬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인지는 잘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셀로딘 시몬. 이 사람이 셀롯이라는 말이 열심이라는 거예요. 열심이다. 이 사람은 어떤 열심이니까 헤롯에 대해서 저항운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물리적 저항을 합니다. 이 사람은 마카비의 후손들이에요. 그리고 옛날에 비느하스가 민수기에서 그 광야에서 그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을 창으로 찔러 죽였던 그 열심을 갖던.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는 비느하스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느하스의 후손이다. 열심단들이에요. 초기 갈릴리 유다 지도 아래 세금 거부 운동을 전개했었어요. AD 70년에 로마의 침공에 맞서서 끝까지 저항했던 사람들이 이 셀로파들입니다. 마사다라고 하는 데에서 완전히 최후까지 저항하다가 멸절을 당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달렸을 때 좌우편에 있었던 강도 이 사람들도 셀로파였을 거라고 그 강도가 그냥 중도덕이 아니라 셀로파 열심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거의 맞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되게 독특하신 분인 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베드로, 뭐 안드레, 뭐 요한 이런 어부들도 있고 마태는 세리예요. 세리. 당시에 이 고통받는 사람들한테 입술에서는 세리는 지금 우리를 얘기하면 친일파 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거기에 속해서. 그런데 그런 사람 중에 제자가 있어요. 근데 또 마태하고 셀롯이 시몬도 제자를 받았어요. 여러분 분위기 겁나 이상했지 않겠어요? 셀롯 시몬은 마태만 보면 그냥 저거 여자 같은 건 저 한 칼인데 마태가 그래서 마태복음 쓸 때는 자기 얘기를 거의 안 써요. 실제로 그냥 레위 마태 그냥 이렇게 약간 3인칭 정도 이렇게 뭐 잘난 체를 거의 할 수가 없어요. 셀롯 시몬 같은 애를 눈 부릅뜨고 있어갖고 저거 걸리면 죽는다. 내가 막 예수님들을 할 수 없이 너랑 같이 있지. 너는 아주 내 칼에 뒤져. 뭐 이런 정도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다 예수님한테는 개파가 없습니다. 사실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두개인 전체나 바리새인 전체를 예수님이 부정한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중에서 랍비,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얼마나 선대합니까?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바르게 가는 사람들을 함께 포용해요. 사두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당장 야이로, 뭐 회당장 세리장 삭개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본래적 의미로 따르려고 하면 그들이 누구든 간에 어떤 신분에 어떤 계파에 그것이 관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포용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 바르게 한 것에 있으면 바르게 했고 로마에 대해서 헤롯 일가에 대해서 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에 대해서 싸워야 될 때는 아주 냉정하게 싸워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얘기하면 그만하고 놓치죠. 나중에 이제 복음서 들어가서 더 자세히 보여드릴 텐데요. 예수님의 별명이 뭐였냐면 이 세리와 이 죄인들의 친구다. 이 먹보다 술꾼이고 먹보다. 이게 그들이 부른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어요. 그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세리와 친구예요. 죄인들의 친구예요. 남들이 언급한 그때 얘기하는 죄인이 무슨 종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민족적이고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죄인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도 기꺼이. 그런데 그들에게 친구해서 그들의 죄를 그냥 모른 척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다양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받아들입니다. 심지어는 술꾼이고 먹보다 먹는 걸 탐한다. 술꾼이다. 술 먹고 그렇게 보였어요. 왜요? 예수님이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과 만나는데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 만나면 술 마시고 같이 얘기하고 이렇게 그거를 나는 뭐 아니고 나는 알고 나는 경건하게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과 똑같이 생활하십니다. 똑같이 먹고.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 술꾼이고 먹보고 먹는 걸 탐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양극단.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먹지도 않고 금욕주의다라고 비난했어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금욕주의다라고 비난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먹과 습관이라고 비난하고 기준이 뭡니까? 자기 기준, 자기들 율법의 기준이죠. 세례 요한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사실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본래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이냐? 그것에 충실했어요. 예수님이 사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은 또 얼마나 거칠게 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다들 예수님처럼 해가지고 예수님이 사랑과 은혜와 평화가 있고 늘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을 얼마나 거치게 하는지 몰라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그걸 바리새인들한테 지도자들한테 하는데 독사의 자식들이 지금 말로 하면 뭐예요? 이런 개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도 공개적으로 얘기해요. 독사는 그때 개처럼 많은 거예요. 그 상업적이에요. 우리 그런 정도로 욕을 해요. 지금 얘기하면 뭐 큰일 날 얘기죠. 어떻게 독사가 그런 얘기를 왜 못해요? 그 사람들은 더한 납독한 짓을 하는데 욕하고 당신의 태도가 문제야. 태도로 얘기하면 예수님처럼 싸가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아주 정말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고 정말 그때 당시 눈에 가시였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원래 그랬어요. 우리는 대단히 점잖아요. 도대체 어떤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예수를 따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은 한없이 자비하고 용서하고 그들을 품고 했지만 권력을 가지고 나쁜 짓을 하고 나쁜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저항을 했고요.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걸고 저항했다. 자기 목숨을 걸고. 예, 우리가 따르는 분이 그런 분인데 우리는 권력에 대해서 윗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순종하고 아부하고 가난하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 대해서는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들을 멸시하고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그게 사두개인이에요. 우리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비난하면서 우리가 사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많은 것들 내용을 보면서 그런 것들 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다음 주부터는 이제 사복음서를 주요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다음 주 마태복음서부터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